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학개서에서 살핀 것처럼 포로귀환 후에 성전 건축을 14년 동안이나 멈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난 후에 우선순위가 성전 건축이다, 이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학개서 1장 1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예언이 성전을 짓는 일을 멈추고 자신의 집을 짓는 일에 골똘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성전을 짓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비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첫 말씀은 스가랴서 1장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독선적인 자신의 입장을 취했던 선배 신앙인들, 조상들의 태도를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정화 목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성전을 짓는다, 교회를 다시 건축한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서 아마 성전을 짓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그렇게 지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2년 12월 24일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과거의 역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이제 스가랴서의 예언의 전부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 8개의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7장에서 8장에 4개의 메시지, 그리고 9장에서 14장에 2개의 경고로 이루어진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의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전 건축과 함께 소위 심판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약속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역시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성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왜 성전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출애굽했을 때도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사이에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서 아론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있어요. 불안한 거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더욱이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더라도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강조하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 지으면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화려하고 근사하고 멋있게 지어야 된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초라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을 얘기하면서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그 이후의 성전은 더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칩니다. 스가랴 8장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성전이라고 쓰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성전 지금도 구약시대 개념으로 쓰기보다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당이라는 말이 좋지 않냐 이렇게 써요. 저는 저도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지만 성전이라는 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다 성전이고 바울은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도 성전이고 그런 개념에서 여기가 무슨 소위 종교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소위 휘두르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그를 오용한 것이 문제이지 성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이죠, 당연히. 자, 문제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지만 그것을 모르는 백성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중에 거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제가 이미 설명한 것처럼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을 강조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또 다른 이유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추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소위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성전을 통한 소위 하나님 경험의 회복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예배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보고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 족속들도 만나보고 싶어 할 것이고 그 만나보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스가랴 8장 23절 오늘 우리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께 나온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시면서 너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의 개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가 성전이었고 그래서 성전으로 나오는 역사가 벌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8장 20절 2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건물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발전된 계획, 그 완성은
메시아의 도래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스도의 도래, 그러니까 여기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 성전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온전한 교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 속의 이스라엘이나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성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 1차적 장소가 성전이고 오늘 얘기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면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러면 세상에서 더더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전,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성전에서 무조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자인 거죠. 예배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예배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나 베들이나 이런 데 묶여 있어요. 자기는 또 사마리아인이고 여성이고 예배당에 갈 수가 없어.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어. 이 성전 장소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중요하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내가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 모인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고, 그 소식을 듣고 찾아 나온 수없이 많은 열방과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와 성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랑하고 그 성전의 모습으로서의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계획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스가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이 스가랴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앞으로는 말이 다른 종족의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과 함께 계신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리라. 이거 멋있죠. 아름다운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시네요.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놀라운 구원 계획이죠. 그것의 완성이 그리스도 예수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시는 핵심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고, 이때 이것이 소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이었던 것.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일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당신을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을 깊이 바라보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이 거룩한 성전이 아버지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당신 앞에 돌아서는 거룩한 영적 부흥이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